우시야와 요담과 호세아서 1장 1절 11절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레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레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번쩍이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팔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게 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분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집안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저희는 오늘부터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선지자의 말씀 중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몰락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희 또한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가 쓰였던 시대는 언제였느냐? 우시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사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시대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왕과 북쪽의 왕을 쭉 거론하면서 설명해 주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정확한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호세아서는 남쪽에 있는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이 된 시대, 북쪽으로 따져봤더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 시대가 누구냐? 지금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시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보면서 새벽에 저희가 오므리 왕조 이런 말을 계속 썼습니다. 저하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오므리 왕조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성한 왕조가 북쪽 이스라엘은 한 왕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므리 왕조가 가장 강대한 왕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의 가장 강대했던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 오므리 왕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요,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므리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시킨 왕조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예후는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왕조를 이루어서 쭉 왕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왕조, 그 중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예후 이후에 요아스, 여로보암 이렇게 왕이 이어지는데, 예후 왕조에 있어서 네 번째 왕이 되는 이 여로보암의 시대 때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성경에 사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질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때요, 그 사람은 여로보암 1세, 오늘 호세아가 전하는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로보암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구나, 시대가 다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로보암의 시대 때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가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그리고 성경에도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영 형편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형편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시대였으니까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종교적인 최악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알 바세라를 섬기면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니 바알 바세라를 섬기면 더 잘 살 것을 느꼈으니까 떠났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왕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후가 이제 왕조를 세웠으면 좀 나라가 폭삭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윗대 왕조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멸망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왕들은 그 폭삭 망한 그 오므리 왕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재밌는 건 뭐냐면, 예후 왕조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후 왕조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바알 바세라를 섬기지 않지만 금송아지 하나님을 계속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여전히 우상 숭배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므리 왕조처럼 예후 왕조도 잘 삽니다. 특별히 이 오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왕이 금방금방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에 있는 지가 몇 년 됐냐면 40년입니다. 40년. 약 41년을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완전히 이렇게 강화된 시기,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반란도 안 일어나는 시기, 군사적으로 안정되니까 괜찮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곳에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호세아를 보냈느냐? 그것은 오늘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던 이 나라는 다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전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은 북쪽 이스라엘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은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대부분이 다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들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를 보내면 어떻게 보낼까요? 북쪽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를 이야기해보면 아합 왕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냅니다. 최고로 능력 있는 선지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초막셋을 짓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낙타옷과 토롯에 입은 사람이면 엘리야다라고 생각할 만큼,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엘리야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런 모양으로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열왕기 하를 볼 텐데요, 엘리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군인들 끌고 와가지고, 전쟁 가운데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엄청난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후 시대, 예후 왕조의 이 여로보암 2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엘리야와 엘리사와 전혀 다른 선지자입니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꽝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꽝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와 깜짝 놀라서, 갈멜산처럼 불이 내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호세아 같은 사람을 보냈대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부정한 여인을 취하고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을 취하고 부정한 자식을 낳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한 여인을 취했다, 이 음란한 여인을 취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정말 아무 남자와 동침하는 그런 여자.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 안에 여러분 어떤 말이 들었냐면 이 음란한 자식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비록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지만 자식은 호세아 아이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 자식이 호세아의 자식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런 말이 음란한 자식입니다. 즉 아비를 모르는 자식이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청천벽력이죠. 어떤 선지자가 이런 길을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길을 선지자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력한 거룩한 어떤 형상을 드러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 가운데 고민에 빠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부도덕한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하냐? 왜 부정직한 거룩하지 않는 것 가운데 있으라고 하냐? 오히려 선지자가 더 거룩해야 되는데 왜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라고 하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웁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를 이렇게 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놔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교육 방법이 서로 다른 겁니다. 하지만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다, 둘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놔둬야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면 그 아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워주면서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립심을 가져야 할 아이라면 그냥 때맞은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가만 놔두면서 일어나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요 상벌을 줍니다. 상과 벌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에서 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에서 의사자에게 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이 사회가 상을 줌으로 인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모양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벌을 주는 이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휘초리를 들어서 자리를 때립니다. 종아리를 때립니다. 왜일까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사회에서 잘못하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에 우리가 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과 벌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야지 다른 길로 나갔으면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과 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사회의 성장과 한 개인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잘못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체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격려와 체벌의 차이는 뭡니까? 그 아이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이가 격려해주면 잘하는 아이가 있다면 격려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엄하게 혼을 내줄 게 있다면 체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격려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체벌도 해야 됩니다. 왜 강하게 체벌을 해야 될까요? 오직했으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너희 아이들을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체벌을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훈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교훈은 말로 안 들어오고 훈계는 틱틱질하는 겁니다. 왜 그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격려를 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그 격려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반면에 너무나 지나치게 잘못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아이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한 혼을 냅니다. 눈물 콧물을 쏙 빼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정말 너무나 잘못해가지고 이것은 좀 내가 격려해주면 잘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침묵하거나 혹은 격려해주면 알았다 해버리면 이 아이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키울 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압니다.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처벌 함으로 해서 아주 나쁜 죄에서는,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 각인합니다. 각인. 새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하고 새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요즘
뉴스에 보면 중범죄자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버립니다. 왜 공개해버립니까? 이 진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사회적 악의라고 표시하는 그 각인 효과입니다. 각인 효과. 심지어는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 통보를 해줍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이사 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게 다 뭡니까? 각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저 길로는 절대 가면 안 될 것.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거룩하지 않는 부도덕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각인하는 체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체벌도 결국 뭐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성장의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처벌, 하나님께서 이 처벌에 대한 모습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은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백성은 남쪽 유다만 구원받게 되고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너희들은 멸망한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자식 셋을 낳으면서 자식 셋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체벌하는 강력한 그 머릿속에 새겨지라고 아주 강력한 모습 가운데 그것을 두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기어가기를 원하고 시간이 되면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것인가? 무엇을 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가? 도대체 각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새겨넣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아픈 상황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뭘 기억하라? 선지자의 아픔을 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아픔. 여러분 선지자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하고 싶지 이렇게 호세아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부정직한 시대에 부도덕한 시대에 거룩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그냥 나타내고 싶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나타내고 싶지 누가 이렇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삶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아픔을 보여주면서 이 선지자의 아픔을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아픔을 봐라. 선지자의 아픔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오늘 잘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호세아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그 아픔은 누가 책임지고 있냐면 선지자가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파하는 선지자의 아픔을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호세아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왜 선지자가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의 아픔을 꾀하는 사람이 선지자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시대의 아픔을 꾀하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백성들의 아픔을 꾀안고 사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픔을 껴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픔이 뭐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마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에게 욕만 했을 겁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선지자가 가정이 선지자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살았길래 저 가정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지?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선지자에게 정말 많은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선지자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 선지자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지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순간 그것은 누구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냐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대의 아픔을 품고 주변 나라의 열방의 아픔을 품고 어떻게 살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내가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책임지겠노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우상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아픔입니다라고 책임지는 나라가 누구였냐면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를 욕할 때마다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좀 더 도덕적입니다. 세상보다 좀 더 도덕적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착하다, 남들보다 좀 낫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나쁜 사람이 있어 성취해본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죄구나,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월감 가운데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뭘 하는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인 겁니다.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껴안고 사는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시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병들었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품고 살아가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정죄는 했지만, 그에게 침을 뱉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시대의 아픔을 살고 있는 세상의 병듦을, 시대의 그 아픔을 껴안고 사는 선지자의 마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아픔을 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있냐?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너희들은 책임지고 있냐? 아니, 그거는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것은 저 정치인이 잘못했고, 저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폭력적인 문제가 나오고 흉악범죄가 나올 때마다 나쁜 놈들 여기서만 끝난다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의 아픔을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시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비록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일이 나의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정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전에 있는 한 지역에서, 대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익명의 기부자가 봉투를 하나 놓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봤는데 봉투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익명의 기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부자가 쓴 편지를 뉴스에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쪼개서 돈을 그동안 모았는데 이 돈이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그 사람이 조용히 왔다고 합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쓰고 와서 조용히 놓고 가는 그런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픔,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아픔, 내 주변의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고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내 일이라고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보여주면서 선지자의 아픔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또한 선지자의 아픔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 사람들이 보기로 했냐면 각인하게 놀랬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같은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것을 좀 정리하시지 왜 이렇게 타락한 것을 놔두셨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잘못된 걸 알면 잘못된 것을 좀 막으시고 못 가게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놔두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없어질 것을 뻔히 아신 하나님께서는 좀 채찍질을 강하게 치서라도 좀 불러내지 왜 그걸 놔두냐. 혹은 그 모든 길을 가로막고 오직 이 길로만 가라고 다 정해놔버리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기계적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계적 사랑이 뭡니까? 길을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셨습니까? 청소년과 부모 시대의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가 기계적 사랑을 했을 때입니다. 기계적 사랑. 아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걸 줍니까?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이것만 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이것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기계적 사랑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기계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결정해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식의 선택권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 이것이 기계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적 사랑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요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셨다면 다 가로막아버리시지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다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만드셨냐. 이런 게 다 뭐냐면 기계적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의 판단입니다. 아 선악과 없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선택권 안 주면 되지. 이런 게 다 뭐냐면 기계적 사랑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계적 사랑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이 무상분별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아시니까 미리 다 정리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기계적 사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사랑을 하시냐면 인간을 하여금 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자발적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계적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택권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한 북쪽 이스라엘이 선택했습니다. 보통 기계적 사랑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라고 했는데 네가 가지 않았지. 그러면 넌 네가 책임져야지. 이제 네가 책임져라고 그 아이를 버려버립니다. 왜요? 기계적 사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길을 정해놨는데 그 길 밖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 밖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계적 사랑을 하지 않는 분이신과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선택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 가운데서도 한 번도 사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거나 쫓아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셔서 뭘 했습니까? 가죽옷을 만들게 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뭘 주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에게 여전히 길을 허락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배해 주십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냐면 한 번도 그를 버려두거나 방치해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기계적 사랑으로서 길을 정해놓고 이렇게만 가라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선택한 그 자리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워본 우리들은 이제는 이해합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했어도 그 길 가운데 함께하고 그 길 가운데 함께 고민하면서 그 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또 역시 부모로서의 사랑을 도와주는 그 사랑이 자식을 표현해서 진짜 사랑이구나.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을 여전히 돌아와서 그 자식을 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떨어졌던 그가 돌아오니까 그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도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애시당초 기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지금 내 아픔을 보고 있느냐? 내 마음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음란한 모습으로 나를 버리고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떠나 있는 음란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 내 마음이 어쩐지 너희는 알고 있냐라고 나의 아픔을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그것을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장면을 보면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제일 잘못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를 버려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것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라는 문제를 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내버리고 나는 우상 숭배지 않을래요라고 던져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걸까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걸까요? 우상 숭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자리를 내가 쫓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내 모습을 좀 봐라. 나는 너희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채찍질을 하면서 너희들을 쫓아다녔고 어떤 때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이면서 너희들을 쫓아다녔고 어떤 때는 세상이 보지 못했던 능력을 행하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냐. 항상 내가 동행하면서 너희와 함께하는 이 나의 사랑을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렸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왜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지 않냐고 뺐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풀기까지 이런 여정을 가야 됩니다.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고 있구나, 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서 나는 이때 이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묻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안위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걸 됐다고요. 여러분들과 구약의 시대를 계속 보면서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리고 이삭이,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그들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욥도 그가 결국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잘생기면 복받는다. 그 복받는 게 뭐 나타나냐? 재산의 증식, 자녀가 많아지는 것,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풍요롭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복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 나의 신앙은 이 정도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허용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흑세를 보내면서 나의 사랑은 나의 아픔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문제가 해결되건 되지 않았건 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체결하시면서 나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지자의 아픔을 각인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픔을 각인해라. 이렇게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선지자가 그렇게 아픈 가운데 그 시대를 품고 살고 있는데 선지자를 욕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픔을 너희는 각인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마음을 품으면서 선지자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선지자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은 세상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유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문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 함께하는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선지자의 아픔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파라, 이것이 나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바라고 있던 이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아픔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사랑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